우리 6월 한 달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까지가 6월 한 달 우리 묵상할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어린 교회, 그래서 어리다는 표현을 육신에 속한 자 같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린 교회가 이제 장성한 교회로,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건강한 교회를 이제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현재 주소, 현 주소를 또 살피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제 9장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에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또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모델로 자신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 두 번째 시간에,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담는 그러한 교회,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통 교회라, 그래서 그런 건물이 크다 그러면 큰 교회, 또 뭐 개척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한 번도 큰 교회나 작은 교회라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교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하나하나가 곧 성전 교회지요. 이들이 모이면 이게 이제 반석교회 이렇게 정리가 되고, 고린도에 모인 그러한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곧 내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 결과는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상급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언제나 약속을, 교회가 지금 문제되는 부분들을 에베소나 서머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진단하시는 주님은 잘하는 것들을 참 칭찬하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꼭 약속을 하세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흰돌을,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많은 그런 약속들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요, 원래 건강했는데 병드냐?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는 원래 병든 지체들이 어떻게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여 병들어서 어느 것 하나 쓸만한 게 없는데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여 모아놓은 자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우리 몸에는 많은 세포들이 그래서 모여서 장기를 이루고 우리 몸을 이루는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해야지. 이게 병들면 우리 암세포들이 이제 조금 더 많이 전이가 되어져서 이제 커지면 전체가 몸이 죽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수도 없는 이 병든 세포들이 생성이 된대요. 근데 각 세포들이 건강하면 그런 병든 암세포들을 다 이제 제거하니까 건강하게 몸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하나들이 각각 교회들이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건강하게 자라가면 많은 병든 요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욕심들을 부추겨서 마귀가 시험하려고 하고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오고 많은 것들이 오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서 있으면 이러한 많은 병든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건강하게 이제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뭔가를 7장에서부터 16장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하고,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신령한 것에 대한 얘기들도 12장부터 14장까지 하고, 부활에 대한 얘기도 15장에 가서 얘기하고, 연보에 대해서는 16장에 가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건강하게 이루어 가려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16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오늘 우리가 9장을 살피게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건강한 교회는 내 개인의 목표도 되지만 우리 교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보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에 직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셨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이렇게 교회의 직분들을 다 주셨어요. 근데 사도나 선지자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시적 직분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사도다, 선지자다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런 사도나 선지자의 직분은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들은 있죠. 우리가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CCC의 김중곤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을 복음 이제 전하시는 분, 세계적으로는 빌리그리안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선교 단체들을 만들어서 뭐 여러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목사와 교사가 대부분 교회에서 주신 목회적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현재에 있는 직분 중에 목사, 뭐 교사, 여러 구역장 뭐 이런 직분들, 그래서 교회에서 이들을 통해서 이 직분을 주신 이유는 12절에 설명을 하죠. 이는 이렇게 교회의 직분 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려고 그래요. 온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 성도가 현재 상태는 온전하지 못하죠. 어리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체에 속한 자, 곧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잘하도록, 그리고 온전하게 하려고. 온전하면 어떻게 되냐? 온전한 사람은 봉사자가 됩니다. 봉사라는 말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을 봉사한다 그러지 않아요. 내 가진 재물, 내 가진 재능, 내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거, 이게 봉사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럴 수 있어요. 이래서 이런 봉사로 인하여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니까,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니까. 그래서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일을 13절부터 어디까지 목표가 온전하게 된다는 목표를 어디까지 세우냐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온전해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온전하다, 온전하신 분 예수,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야 온전한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는 14절에 그 결과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죠. 그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는 자꾸 속아요. 사람들의 속임수에도 속고 또 간사한 유혹, 이 마귀들이 교활하게 우리 마음에 있는 무지, 욕심, 이런 걸 그럴듯하게 거짓말로 속여서 넘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 교훈에 빠져서 여러 교훈, 세상에 가치관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이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한 번뿐인 이 땅의 삶에 한번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 시험 들고, 그래서 빠져서 우리의 시간들,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 회복하는 시간이요, 너무 많은 시간이 가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젊음도 순간 그거 뒤치다거려다 지나갈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된다. 장성한 분량이 되도록 건강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아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본받은 예수, 그럼 바울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도 자라야 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많은 그 당시에 제자들 또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 속성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닮을 수는 없어요. 전지하신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전지한 존재가 될 수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그걸 내가 말하면 막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이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얘기해요. 온유와 겸손이다. 예수님이. 그러게 되면 30절에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이루면 어떻게 되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데 너희가 온유와 겸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29절에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쉼. 이게 안식, 천국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늘 괴로워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사는 게 지옥이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그래서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얼마나 일생의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고난하려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지. 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온유와 겸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온유와 겸손이 뭐냐 그럴 때 바울이 오늘 자기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웠어요. 그렇게 산 얘기를 간증을 쭉 지금 해요. 여기서 우리가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온유라는 말은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즉 내 상이 뭐냐? 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온유라는 건 오늘 하반부에 18절 하반절에 내가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거 이게 내 상이다 그러면서 이게 온유예요. 온유라는 건 이런 거죠. 8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도 사 먹고 야채도 사 먹고 뭐든지 다 사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음식을 내가 뭘 사 먹든지 자, 이 2000년 전 고린도 지방에서 일어나는 식문화, 음식 문화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죠? 얘기 듣자 하니 그 지역이 아주 항구 도시고 음란했고 그 신전에다가 막 그냥 제사하라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신전에 한 1000여 명 이상 또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와서 제사하면서 거기서 여자들하고 행음도 하고 뭐 그 음식들 나눠 먹고 막 그러면서 아주 질퍽하게 아주 음란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먹고 남은 건 시장에다 갖다 음식을 팔았다고 하더라. 그러니 거기서 음식을 사서 먹으면 사람들이 혹시 저거 우상 제물 좀 싸게 팔았대요. 일반 소보 고기보다는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던 제사 지내고 판 그러한 소고기는 좀 싸게 하니까 없는 사람들이 좀 싼 거 사다 먹기도 하고 제사 지내면 소고기가 그 안에 기운이 다 빠졌고 맛없어지요? 아니죠. 우리 제사 지내면 절하고 나면은 그 제사 한 사람들이 다 그거 둘러앉아서 먹는다더만요.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서 제사는 한 번도 안 지내봤어요. 또 제사 지내지 가갖고 제사 상 앞에 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그 음식도 안 먹어봤어. 그러니까 기운 빠진 음식인지는 몰라. 근데 내가 생각은 제사 지낸 음식이나 아닌거나 본질적으로 똑같을 것 같아. 그죠?
그러니 시장에서 우상 앞에 드렸다고 해도 파는 거 싸나 비싸나 없는 살림에 싼 거 갖다 먹으면 똑같이 영양분 있겠지. 그런데 믿음이 이제 예수 막 믿고 나온 사람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고 갖다 내놓은 음식을 먹으면 내가 우상 숭배자가 된 건가? 이러면서 마음에 조금 꺼림칙하고 믿음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꾸 걸림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 했대요. 근데 바울은 아니 내가 시장에서 파는 거 무슨 음식인지 어떻게 알아? 그냥 갖다 먹었다고 내가 뭐 죄 짓겠냐? 그러나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만일 내가 먹는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영원히 나는 고기 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 이게 온유예요. 내가 할 수 있어요. 근데 형제를 위하여 내가 그걸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온유하시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온유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빌립보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나타나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온유하신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세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아야 돼요. 왜? 주인이니까. 또 그분의 그 위엄 앞에 말씀 한마디로 온 천하 만물을 이스라함이 있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 많은 동식물들을 만들어 날게 하시고 바다에 그 많은 어족들이 그래서 생기게 하시면서 이 많은 이 우주 공간을 섭리하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부터 영광을 받아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시는데 자기를 비우셨어. 이 비우셨다는 게 자기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그 권리를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시려고 대속제물로 오신 거, 이건 온유예요.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셨어.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지.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이 겸손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나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 인간이 되신 것은 그분은 하늘이신데 이분이 낮아지신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오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래요. 자기가. 그러면서 내 뜻은 나는 안 죽고 싶은 거야. 그죠?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아버지 내 온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39절에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서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로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가 죽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그 명령으로 온전하게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 이게 겸손이에요. 바울은 이 표현을 16절에서 그렇게 1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겸손에 대한 얘기를 내가 내 자의로 복음을 위하여 여러 가지 권리를 포기하고 온유하게 산 이 모든 것은 내가 내 자의로 했다면 상을 얻으려니와 나는 자의로 한 게 아니라 나는 사명을 받았다. 사명.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명을 받았다는 건 내 위에 나를 명령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거. 자, 겸손은 우리가 보통 겸손은 이래요. 저 사람 참 겸손해. 그러면 나 잘 못해요. 나 잘 몰라요. 그게 겸손이라 그래. 그건 겸손이 아니고 그건 정직이에요. 아셨어요? 내가 잘 몰라. 그럼 잘 모르지. 사실 그잖아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부인이 남편한테 여보 나 음식을 잘 못해. 그럼 겸손입니까? 그건 정직이요. 진짜 음식을 잘 못해. 그럼 먹으니까 맛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도 남편은 아내가 해준 거 먹어. 그러면 아내가 뭐라 하냐면 왜 맛있다고 안 해? 맛이 없다니까? 근데 자꾸 맛없는 걸 맛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어째 맛있다고 안 해? 그럼 할 수 없이 해 한마디. 아따 맛이 있네. 그래도 맛은 있네. 뭔 맛인지 모르는 맛이 있어. 그건 정직이요. 그건 나 잘 못해요. 그건 정직이라니. 그건 겸손이 아니야. 아니 못하는 건 못한다는데 뭐 그게 겸손이냐고. 겸손은 나에게 명하시는 존재가 계시고 나는 그 명을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고 행하는 게 겸손인 거요.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겸손이라는 책을 썼어요. 겸손은요, 나 겸손해 그러면 겸손이 아니대요. 그분 책에 보면 피조물로서의 겸손 이런 항목이 있어요. 나는 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주인이 종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 창조주 그래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 나는 주인이 만든 피조물.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창조주는 이 세상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쓰시기에 적당하게 지으셨어.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나한테 선악과는 먹지 마. 안 먹는 게 겸손이요. 먹는 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요. 먹었으니까. 피조물은 창조주가 명한 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속 계약을 하셨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정리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걸 성자 하나님이 실행을 다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을 하시는 역할을 그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역할이 나눠져요.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나 동일한 영광, 동일한 모든 영혼에서 영혼까지 그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존재들인데 이분들의 그 계약에 의하여 성자 하나님은 죽기까지 그 계약, 그 약속한 걸 지키신 거예요. 이게 예수의 겸손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명을 받았다. 그래서 그는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내가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왜? 명을 받은 게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살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창조주로서 주인을 인정 안 한 죄인이잖아요.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만들어 재창조 선한 일을 위하여.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예수 안에서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런 표현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자, 너희 몸은, 여기 몸을 확대 해석,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우리 모든 삶은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피로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값으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어. 그런즉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의리로 의롭다 하시기에 살아나셨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바울은 14장 8절 9절에서 이 말씀을 자기는 어떻게 사느냐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왜? 이유는 왜 그렇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냐면 이를 위하여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모든 사람의 주.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아까 보았던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였어요. 지극히 높였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시인하라 그랬냐? 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인이여 나의 주여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을 고린도전서 지난 다음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정리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신다. 나는 그의 종이다. 그래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뭔가 명에서 보냈어.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낸 사도다. 근데 그 사도의 직분 뭘 하라겠냐? 복음을 위하여 나는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인이 나를 만세전에 택하여 피로 값주고 사서 이제는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보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보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부분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까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뭔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 적용. 이제 그러면 내가 겸손한가 한번 봐야 돼. 그러면 나는 주인이 나한테 뭔 사명을 주셨는가? 이 얘기를 모르면 어린 아이든지 아니면 교회가 아니든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사명이 뭐예요? 몰라. 가끔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해요. 그러면 유리잔에다가 뭐 폭탄주를 만들어 붓든지 맥주를 붓든지 아니면 음료수를 붓든지 아니면 맹물을 붓든지 딱 잡고 이렇게 해요. 위하여! 그러면 딱 부딪히면 짠! 위하여! 그래요. 그럼 그 앞에다 뭘 붙이냐면 회사에서 준 돈으로 회식을 하면 선창하는 카드 갖고 온 회사 카드 갖고 온 사람 이러겠지.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그러면 뒤에서 위하여! 그러겠지. 왜? 돈 준 사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제나 이러한 위하여를 할 때 뭐라? 나를 위하여 그래요.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해도 그 기도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러니까 맨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나 잘 되기만을 기도해. 내 가정에 내 자식이 잘 돼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한번 어깨 펴고 동창회라도 나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뻐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자식을 위하여 잘 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나를 위하여. 그죠? 아멘 좀 해봐. 맞으면 정직하게 뭐 겸손하게 뭐 하라고는 안 해도 정직하게 아멘 그래야 맞을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한번 교회에서 뽀대나게 이름 좀 내고 말이야. 헌금도 한번 하고 그래서 나도 한번 사람들에게 그래도 야 저 사람 출세했네 이런 소리라도 예수님 덕에 한번 받아보자는 거 아니야. 그게 예수를 위하여야 나를 위하여야. 정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해갖고 그건 내가 영광 받겠다는 거 아니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그래 안 해요. 아멘. 예수를 위하여 주여 내가 건강해야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이 뭔지는 아직 해석도 안 했어. 근데 복음이 뭔가를 얘기를 하면 진짜 복잡해지니까. 자 근데 우리는 보통 위하여 그럴 때 나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해. 왜? 나를 위하여. 왜? 그래야 멋있는 여자 만날 거 아니야. 마음에 드는 애 내가 잘해야 걔가 나한테 올 거 아니야. 마음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애들이 젊은 애들이 뭐 때문에 복근을 만드냐고. 나도 요즘 복근 만드느라고 내가 요즘 애씁니다. 한 9월쯤 가면은 복근이 만들어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코인노니아 리그 할 때 한번 쫙 벗으면 와 나는 왜 복근을 만드냐? 여러분들의 이 말씀 사역을 힘있게 하기가. 왜? 이게 자꾸
살이 끼고 그러니까요 피곤해져요. 다시 담임 목사 그때 벗을 때 벗었으면 이거 복근 안 만들어도 더 부담이 없는데 1, 2, 3부 설교를 하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2부 끝나고 가서 뭐 좀 이제 먹었더니 집사람이 그래요. 아니 왜 자꾸 먹냐고. 3부 설교해야 되잖아. 이게 하려니까요 이제 힘이 있어야 되더라고.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하여가 아니라 어쨌든 교회의 담임 목사로 말씀 사역 또 목회 사역을 충실하게 다음 후임 정해질 때까지는 해야 되겠구나. 그냥 내 건강을 유지시켜야 되겠더라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하여,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하여, 그러면 그건 아직 어리든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아 교회가 아니든가. 근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아직 어리니까 주를 위하여가 아니라 바울처럼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주를 위하여, 그게 복음을 위하여인데 이렇게 나는 한다. 이 얘기는 겸손한 거예요. 자기가 어느 지금 위치에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 건강한 교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모델로 삼으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할 때에 바울의 온유와 겸손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나는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도리어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아무쪼록 22절에 그러잖아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이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신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그걸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최고의 명령. 교회에 주신 사명. 이건 반석교회 전체에게 주신 명령이지만 또 내게 주신 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 남아있는 제자들 교회에다가 명하신 거예요.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죄하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 삼기 하여 가야 돼요. 그럼 보조동사들이에요. 가서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건 제자 삼는 사역의 보조동사로서 보조적인 사역들이에요. 자, 바울은 이 사역, 이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복음은 좁은 의미로 치면 예수입니다. 백과사전에 복음을 치면 백과사전에서 풀이해 주는 복음의 뜻은요, 복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복복자의 소리 음자예요. 복된 소식. 굿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뭐냐 그럴 때 내용은 예수예요. 예수에 대한 소식은, 예수에 대한 얘기는 다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예수가 죽었다는 얘기도 좋은 얘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좋은 얘기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얘기는 그것도 좋은 얘기고, 예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도 좋은 얘기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도 좋은 얘기고. 그래서 이걸 크게 풀면, 복음을 크게 풀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49절 이후에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주는 거. 그래서 복음은 굉장히 넓어요. 이걸 이 시간에 복음이 뭔가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바울이 분명하게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서 23절에 그 사명이 뭐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오늘 본문 내가 복음을 위하여 계속 그래요.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이 짠하고 위하여 그러면 앞에다가 복음을 그러면 위하여 그랬을 거라고.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일들, 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일, 이게 복음을 위하여 하는 큰 일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는
늘 내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고 있는가, 그 얘기예요. 그 전하는 건 내 자식들일 수 있어요, 1차적으로. 또 교회에서 내 구역 식구일 수 있고, 내 교사로서 어린 학생들일 수 있고, 내 직장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어요. 이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18절 19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을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의 대속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예수 믿어야 돼. 이걸 전해야 된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믿는 사람은 계속 전해야 돼. 그런데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좋은 제자로 자라가는 것은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거기에는 온유함이 필요해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가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교회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하고, 교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 근데 그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 뭐냐면 27절에 내려가면 내가 각 사람을 하나하나, 교인들 하나하나를, 골로새 1장 27절에 내려가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25절 6절 볼까요? 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내게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 이루려 함이니라.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전에. 28절로 넘어가 봅시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체를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요. 자, 여기서 자녀를 완전한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데 몇 년 걸린다고 생각합니까? 몇 년? 최소 60년은 가야 돼요. 그래서 자식이 60대면 여러분은 최소한 80에서 90대면 죽겠지. 죽을 때, 눈 감을 때 확실하게 내가 죽어도 얘가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으면 여러분은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 아멘. 편안히 눈 감을 수 있어. 야, 내가 먼저 가 있을 때니 곧 뒤따라 오너라 아들한테. 그리고 이별을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내 눈을 감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죽고 나는 천국 가는데 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 아무래도 지옥 갈 것 같아. 천국 못 올 것 같아. 그러면 눈이 감아지겠어? 내가 아는 권사님은 영혼이 떠나 육체와 육이 갈라지는 영혼세계라는 그 서울의대 교수가 임상실험 쓴 책에도 그런 게 나와요. 보면 제가 계속 보는데 죽음이라는 게 육과 영이 이렇게 구분됩니다. 근데 이 자기가 지금 그렇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못 가. 다시 와. 이유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이분이 5.18 때 그 언론 통폐합할 때 그 힘들게 된 가정인데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서 볼 때 자기 부인이 곧 죽을 것 같은데 못 죽고 와서 다시 또 자기한테 예수 믿으라 그래. 내 이 권사님은 얼마나 그때 권사 되기 전에 얼마나 힘들었네. 우리 개척하고 막 그때 5월 약숙이라 그래갖고 우리가 쑥해갖고 미숫가루에서 보내드렸어. 좀 힘 잡으라고. 그분이 저한테 간증을 해요. 근데 그 남편이 지금 예수 믿고 와갖고 우리 교회에서 그때 합창 찬양도 했어요. 내가 그 간증을 그분들 식사하면서 얘기를 한번 했어요. 못 죽어. 남편 때문에 못 죽어. 남편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영혼이 떠날 때에 그 내게 맡긴 그 영혼이 예수의 제자로 서 있다는 확신이 어디서 와?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내게 맡기셨어.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해서 예수 돌아와서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서가는 게 몇 년 걸린다고 봐요. 저는 30년이 돼서 반석교에 들어온 30년 된 성도들 중에 많이 성장했다 자랐다는 분도 있지만 아직도 심란한 분들도 많이 있어. 그래서 내가 눈 감을 때 주여 저 영혼 어찌하시렵니까? 나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커. 이유는 성도들이 말씀 안에 서서 내가 없어도 교회를 건강히 이루어야 되겠는데 내 눈치 보고 내 얼굴 도장 찍으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전에 언제는 어떤 사람이 집사가 하나 와갖고 저 뒤에서 인사하고 가. 보니까 나한테 왔는데 나 예배 못 드리고 가요. 나한테 인사하고 갔느라고. 저걸 언제 저것이 예수 앞에 예배할까? 사람 얼굴 안 보고. 그걸 예수 안에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면 몇 년 걸리겠냐고.
40년, 50년, 60년 돼도 안 돼. 쉽지 않아.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위하여 끝없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끝없는 그를 끌어안고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이게 온유예요. 좋은 말 할 때 안 하냐? 한번 싸 붙여보고 싶어도 이걸 참는 게 온유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온유한 자로 늘 성장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다름질하는 자가 다 상 얻는 게 아니다. 나는 다름질할 때에, 오늘 본문 9장 25절에서도 나는 다름질할 때 뭐라 그래요? 그들은 내가 다름질할 때도 나는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않는다. 목표가 분명해. 이 영혼을, 교회를 세워야 돼. 빌립보 마지막 죽을 때 쓰는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걸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3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 3장 11절에 보면 나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내가 10절부터 12절까지 볼까요? 내가 이미 12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죽으면서도 그래. 나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나는 온전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명,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이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그래. 지금도 바울은 죽을 때에도 자기가 자기의 성숙을 위해서, 그래야 그 다음 사람들에게 얘기할 게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보고 있는데, 내 손자 손녀들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도 성장해 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예수 안에서 성장해 가겠냔 말이에요. 나를 보고 오는데. 이 눈이 무서운 거예요. 제가 카톡에 그 프로필 사진에 우리 손녀가, 큰 손녀가 이게 저 아버지 그 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 뒤에 꼭지 이렇게 한 데다 눈 이렇게 보는 사진이 있어요. 제가 그걸 제 프로필 사진으로 수년째 써요. 안 바꾸냐고 저한테 그랬대다. 근데 거기가 제목이 뭐냐면 다음 세대가 보고 있다는, 내가 그렇게 써놓고 한 10몇 년 넘었어. 늘 그 생각이 들어요. 애들이 보는데. 내가 은퇴하고 목사님 뭐 할 거예요? 그래서 난 성경을 한번 필사를 하란다. 내가 그랬어요. 한 10년 잡고 내가 하려고 한다. 아니 목회도 안 하면서 무슨 성경을 쓰냐고. 그래, 내가 성경을 더 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야 누구한테 한마디를, 또 은퇴 후에 만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성숙하고 자라가야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권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이나 성도나 교제하는 많은 분들과 그 후에도 만나고 살 텐데, 내가 한마디 예수의 제자로 성장해 가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 말. 온유와 겸손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가는 온유와 겸손은, 내가 늘 명을 받았어. 내 주위에 많은 사람, 내 자녀와 내 일가 친척과 내 교회와 내 직장의 동료들,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라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으라는 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명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온유해야 돼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만나 기뻐해야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다른 건 몰라도 너는 예수님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있어야 돼. 권면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서기까지, 내가 죽고 눈을 감아도 그는 계속하여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되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되는 건데, 그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자라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우리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야 되고, 또 하나 그 예수를 모델로 삼고 살았던 바울이 온유와 겸손을 친히 몸소 이루면서 간증하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섬김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수고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성령님 지혜 주셔서 정말 바르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